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 우리 1절 3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3절 찬송하실 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송가 2장 부르시면서 산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그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자하심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모든 죄가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갛게 씻음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존전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1절 4절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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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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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구원의 감격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 고백과 삶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오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가정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저희들은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훈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지혜롭고 명철한 부모 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화목한 가정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교회 공동체로 잘 인도하게 하옵시며, 남은 사역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이끄시며 후배들에게는 존중받고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부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기관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모든 회의와 절차, 심사까지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모든 절차와 사역들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예비하신 후임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믿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자 되신 우리 하나님 속히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감동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각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1년 5월 23일 주간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6월 13일 주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계속됩니다. 예배를 좌석 30% 내에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정규 예배는 모두 드리며 주일 및 주중 소그룹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출석에 불편이 있는 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력을 바랍니다. 주일 집에서 출발하기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몸살 감기 증상, 미각 후각 마비 증상, 심리적 부담, 예배 시간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이 있으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출석 시 후문을 사용하고 반드시 손 씻기, 발열 체크, 이름 적기, 교회 내 상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고 앉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는 선교한신 예배입니다. 엘림 어린들과 1남 여전도의 성도들에게 효도 선물을 전합니다. 정기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오늘 주일로 전반기 성경연구원의 모든 강의를 종강합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 5월 가정의 달에 계속되는 코로나19 중에도 지치지 않고 힘을 얻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들이 됩시다. 기도 제목이 주보에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의 부활,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9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어려운 자를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구 지역에 많은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 때이지만은 오늘 또 우리가 대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시 앞이 어려움이 잘 지나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백신을 많이 맞는 가운데 있는데 백신 맞는 분들이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모두 건강하시도록 돌보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 예물로 주일 헌금을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10의 1을 구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직장과 사업에 크신 복이 범사에 같이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 드리는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의 사역의 현장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이 있사오니 주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헌신 헌물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하시기를 원하옵고빕니다. 때마다 우리가 대하는 식탁이 영육 건강한 식탁이 될지언정 도리어 독을 먹는 식탁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한 식탁에 건강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영육을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남편 건강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 건강 주옵소서. 차자 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옵소서. 아들 집에 즐겁게 다녀와 감사합니다. 손자 끝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소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 퇴원하게 됨을 감사하며 앞으로 건강 잘 지켜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아버지 전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됨 감사 찬송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정 감사드립니다. 사업을 맞아 지금까지 생일을 맞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외손자 성준규 생일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자라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송규진 장로님, 정순자 근사님, 또 오늘 또 퇴원하여 감사한 석충광 집사님, 가정에서 계속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이현호 집사님, 감사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고 그 외에도 투병 중에 있는 모든 분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의 은혜가 같이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하며 가정에 머무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선교지에 이제 코로나19가 모두가 백신으로 우리나라처럼 방역하지 않고요, 차단으로 다 어려운 지역들이라서, 그래서 백신이 지금 공급되기는 우리 반부장이 있는 반가운 선교사님이 있는 쪽은 3억이 넘으니까 언제 다 백신을 맞을지 시작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오른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은 봉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현지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은 공단 지역이 가까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므로 그동안 계속 차단 방역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많은 이들이 집단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름째 그 주민들 지역 사는 곳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필품 공급 같은 것도. 우리 주영광 선교사님 있는 나라는 일찍이 백신도 또 아울러서 차단도 지금은 잘 벗어나고 있는 지역이니까요. 이런 선교사님들의 있는 나라들도 부분적으로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백신 맞으신 분들 여러분 손을 들어 펴주실래요? 많이 맞으셨죠? 오늘 또 계속하여 맞으러 가신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저도 27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그리고 2차는 8월 12일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백신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을 잘 지키면서 백신을 다 맞으셔서 코로나19가 빨리 벗어나도록 차단 방역을 했던 나라들 소식이 꽤 잘 했다는 걸로 처음에 이야기되다가 1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백신 방역뿐입니다. 길이. 그러니까 꼭 여러분 건강하게 백신 맞으시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개특교심 앞에 있는 분들 건강 축복합니다.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제가 지난 주일을 지혜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8장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부러니 지혜를 얻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계속 초청하고 있는 것. 1장 20절 이하에서 지혜가 1차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의 초대를 받고 지혜를 양육 교육받았던 이가 명철함을 잃어버린 한 아들이 7장에 와서 음녀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유혹받아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8장에 와서 다시 재차, 이제는 아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에게, 그리고 인자들, 즉 모든 세계 만민들에게 지혜가 이제 지혜를 초청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제가 8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욥기서에서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욥기 28장 20절을 보면, 그리고 12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오는데,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라는 질문을 해요. 그가 어려운 삶을 살았으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새 친구들이 와서 너 회개해라, 이해 없는 고난이 없다,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자기 의의를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는 중에 그가 고민이 됩니다.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올까? 명철함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에 그가 욥기 28장 23절에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바 지혜에 대한 본질, 지혜의 근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주를 경외함이 바로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게 이제 욥이 극한 고난 속에서 깨닫는 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성경인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계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라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시편 성경에 보니까 존귀하지만은, 사람이 존귀하긴 하지만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을 분명히 존귀한 존재로 아멘하고 인정했어요.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즉 명철이 없는, 분별력이 없고 헤쳐나가는 지략도 없어 어리석어 음녀의 유혹에만 늘 빠져있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 않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복음과 함께 우리가 깊이 도전받을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8장까지 말씀의 결론인 9장을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1절부터 시작된 지혜의 초청에 대한 결론과 함께 이제는 10장부터 시작되는 개별 자문에 대한 지혜까지 오늘 9장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6절씩 3등분해서 나누어 우리에게 각 6절마다 뚜렷하게 다른 내용으로 교훈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한 바로 결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차례로 첫 번 6절까지 또 두 번째 6절까지 이렇게 차례로 강론하지를 않고 내용상 가운데 있는 6절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 제가 알고 7절부터 12절 가운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주제는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교훈하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6,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해석에 난제가 있습니다. 조금 역설이 담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만한 자일수록 우리가 복음 안에서 책망하고 교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거만한 자일수록 찾아가서 권고하고 교훈하고 이해시키고 복음 전하고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만한 자를 7절 중반절에 악인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거만한 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1장부터 첫 번 초대가 지혜가 했어요. 그리고 8장에 가서 2번이나 초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만하다라는 말의 본래 단어 뜻이 조롱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조롱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는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리석음을 선택해버리고 지혜를 조롱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무한한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건너올 수 있는 이미 건너지 못할 다리를 지나간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신 말씀과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거만한 자들이에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볼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지 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것은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거만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조롱합니다. 복음을 조롱합니다. 해방합니다. 더는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그리고 차라리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대신에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라는 말씀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이제 9장 마지막 끝에서 10장 개별 잠언부터를 시작해요. 그리고 개별 잠언은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이미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잠언이지 거만한 자, 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잠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은 이들에게 줄 잠언의 말씀이 없다. 이들이 만약에 잠언을 묵상하게 될 거면 더 악하게 되고 더 나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잠언을 이용하는 자, 즉 성령을 해방하고 지혜를 해방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이 나오죠. 1장 7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 점에서 왜 10절에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뭘 앞두고 있습니까? 바로 10장부터 시작되는 개별 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
성령을 해방하고 지혜를 조롱하는 자, 이미 악인이니까 그들에게는 10장부터 시작되는 개별 잠언은 돼지 코에 던지는, 돼지에게 던지는 진주 같은 거다. 이게 발로 밟고 짓밟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만 활용할 것이니까 그들은 교훈할 필요가 없다. 악인은 교훈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지혜를 얻을 자,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를 교훈하라, 책망하라, 징계하라 라는 이 말씀인 10장부터 시작되는 개별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는 더 생명 얻고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지혜를 시작을 해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이 근본이라는 말이 물론 뜻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은 지혜의 원리와 본질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시작이다, 처음이다라는 단어가 돼요. 이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까, 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자가 1차, 2차 지혜를 초대를 받아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이제는 지혜를 더하여 지기 위하여 10장부터 개별 낱말 지혜를 시작하거라. 그래서 생명을 더 얻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성숙한 지혜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5장부터 시작되는 엄려와 지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들들에게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 아들이 7장에 보니까 바로 엄려의 유혹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가지고 어리석고 아직까지 마음이 단단하여지지 못하고, 그래서 명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엄려가 지혜인 것처럼 포장하고 유혹하니까 그만 거기에 꼴가닥 넘어가서 망하는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지혜를 찾아 나서지를 말고 여호와 경외함을 시작을 해라.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시작하면 이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의 출발점이다. 그게 바로 지혜의 본질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 보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주일날 고3에는 교회 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지혜의 학식을 더해라. 그러면 그 지혜는 엄려가 줍니다. 여러분, 엄려의 유혹에 빠져서 학식을 더해 본들, 그것은 바로 엄려의 유혹에 더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소홀에 가니까 그렇게 미련하고 엄려의 유혹을 받아 멸망을 받은 이들이, 그 동무들이 수북하게 모여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걸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 지혜를 시작한 다음에 학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놓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은 이 점을 계속 교훈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사업도 하고 지혜롭게 직장생활도 하고 지혜롭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선 지혜를 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경외함을 통하여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걸 만약에 잊고 계셨다면 이제부터 분명하게 근본적으로 갱신하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찾지를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가 시작된다. 따라할까요? 지혜를 찾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11절 12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시작된 자에게 생명이 길게 되고 내 날이 길게 되고 학식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샌드위치 가운데 가장 맛있는 게 가운데 딱 들어있는 것처럼 달걀 노른자이처럼 오늘 9장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바로 1장부터 8장까지 지혜를 초대할 때에 바로 지혜의 근본과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여인과
다음 뒷부분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을 비교를 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자. 도대체 참된 지혜는 여호와 경외함인데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그동안 1장부터 8장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6절씩 담아서 우리에게 알리기 쉽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둘째 번 생각할 게 바로 지혜 여인과 바로 미련한 여인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9장에는 지혜 여인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이유가 지혜 자체를 바로 의인화시키면서 여성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여인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차등을 두지 않고 6절씩 똑같이 대비를 시켜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혜 여인의 초대를 한번 볼까요? 1절부터 6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참인데요. 1절에 보면 지혜가 뭘 합니까? 집을 지어요. 그 다음에 집을 짓 때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7 기둥을 다듬어 세웠어요. 그러면 이 집이 큰 집일까요? 작은 집일까요? 꽤나 커다란 집이에요. 넉넉한 집이에요. 7개의 기둥이라는 의미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상징하기도 하니까 아주 넓고 크고 완전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뭘 합니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였다. 혼합이라는 말은 포도주를 숙성을 잘 담갔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 되도록 포도주를 맛있게 잘 준비하고 이제 상을 갖추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3절에 보면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 앉아 초대를 하는 겁니다. 모든 행인들을 행하여서 다시 한번 초대하는 겁니다. 이건 초대는 1장의 초대와 8장의 초대가 이제 두 번째까지 나왔는데 세 번째 초대냐 그게 아니고 1장부터 8장까지의 초대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이나 모든 만민들을 향하여 초대를 했었는데 라는 걸 지혜 여인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 본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대하는 내용이 뭡니까? 초청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4절부터 6절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러니 첫째 어리석은 자를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혜 없는 자를 초대해요. 그래 어리석은 자도 초대하고 지혜 없는 자도 초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초대장을 하나씩 줘가지고 종들을 보내어서 이 지혜 여인이 성중 높은 곳에 앉아 모든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하여서 모든 세상 만민들을 향하여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지혜를 멸시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 미련한 여인과 같은 뜻의 어리석음이 아니고요. 1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이가 아직 젊고 아직 교육을 덜 받아서 미성숙되고 해가지고 가치 중립이에요. 선한 것도 또한 악한 것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 아직 철부지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어리석다, 순진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혜 없는 자는 이게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런데 7장에 들어가서 지혜를 교육받은 한나들이 그만 마음이 부족했어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꼼짝달싹 못하고 유혹받아 몽땅 당합니까? 바로 엄녀에게 유혹받아서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엄녀에게 당한 자, 마음이 부족하고 지혜 분별이 없어서 엄녀에게 당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혜 여인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1장부터 8장까지 바로 우리가 지혜를 초대해서 지혜를 교육하고 양육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떤 자를 초대했었습니까? 순진하고 또 아직 어리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젊고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 마음이 부족한 자들을 초대를 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초대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와서 내 식물을 먹어라 라고 했는데 이 식물은 떡을 말합니다. 본래의 의미는 떡입니다. 내 떡을 먹어라. 그리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내가 줄 터이니까 와서 먹고 마시고 뭘 얻으라고요? 생명을 얻어라. 따라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뭘 얻으라고요?
생명을 얻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만찬,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몸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받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떡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부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 생명을 얻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여인이 초대하는 바로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로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초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새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생명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만민을 향하여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장부터 8장까지의 지혜가 초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6절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반면에 13절 이하의 18절까지 해서 어리석은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을 이야기할 때 13절을 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절에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앞서 우리가 보면 3절에 지혜 여인도 성중 높은 곳에서 앉아가지고 행인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바로 엄녀도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과 똑같이 지혜 여인인 척 포장을 해가지고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준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준비를 안 했어요. 미련하여서 어리석어서 떠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준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만 외치고 떠들기만 합니다. 부품하게 뭐가 있는 것 같이 포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마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을 해왔네. 음식을 다 도둑질을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이 초대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 17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초대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들을 향하여서 초대하는 자 어떤 자인가?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길을 바로 간다라는 건 뭘 의미하면 고든 길, 정의로운 길, 올바른 길,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누굴까요? 1절에 지혜 여인이 초청을 했어요. 내가 기둥 7개로 아름다운 큰 넉넉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떡과 포도주를 정성껏 준비해서 와서 함께 먹고 마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초대했는데,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많은 행인들이 지혜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혜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이 고든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중 높은 곳에서 이 미련한 여인이 가로막고는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요 나에게 와서 지혜 얻고, 또 지혜 없는 자들이요 나에게 와서 지혜를 얻으라고 똑같은 소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꾸며서 자기가 지혜 여인인 척하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도둑질한 떡이 참 맛있다. 그러면서 맛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미련한 여인이 하는 말이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거 누구 건 줄 아십니까? 지혜 여인이 초대를 해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잔치하기 위한 음식들을 몰래 도둑질해 와가지고는 자기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도리어
떠들면서 법석만 떨고 요란만 떨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는 나에게 와서 몰래 먹는 떡이 맛있으니까 도둑질한 물이 타니까 이거 먹어라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몰래 먹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지요? 물어봐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봐서 모르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치가 그래요. 예? 여러분 살짝 몰래 우리 자라면서 가난하고 어려울 때 먹을 것 없어 귀할 때 그 부모님 먹을 것 살짝 몰래 훔쳐 먹는 떡, 그 고구마, 감자 얼마나 달고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도둑질하고 훔쳐 먹는 물이 달고 먹는 떡이 맛있는 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혜 여인이 기둥 7개로 아름다운 크고 좋은 집을 정성껏 짓고 짐승 잡고 떡과 포도주를 잘 준비해서 저 많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을 초대를 했는데 그 떡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생명을 얻어라 라고 초대를 하면서 이게 맛있다 했어요? 맛있다는 표현을 안 했어요? 성경 말씀에 1절에 보면 지혜 있는 여인은 떡과 포도주를 정성껏 준비했는데 생명을 이로 먹고 마셔서 얻어라 하면서 맛이 있다 했습니까? 그런 표현을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매일 건강하게 삼시세끼 밥 먹는 밥을 맛있으니까 먹어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기본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철을 따라 때를 따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진리는 우리에게 맛있으니까 먹어봐. 겉바속촉.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제가 한번 쏘갔거든요.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뭐냐면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그러니까 맛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번 했더니 이게 음식이 오는 사이에 시간이 좀 걸렸나 봐. 겉은 바삭한 게 아니고 막 눅눅해져 벗고 속이 촉촉한 게 아니라 다 식었어. 별 맛이 없어요.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 음식은 주문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세상 것들은요 유혹을 합니다. 유혹해요. 겉바속촉.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게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맛있다 유혹 안 합니다. 생명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유혹 안 합니다. 단지 그 생명의 맛을 보니까 다윗이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 모르겠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먹고 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생명을 주는 진리는 입에서는 쓰나 그 속에는 달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맛있다라는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련한 여인 즉 음녀라는 개념에서는 유혹을 합니다. 세상 게 맛있다고 세상 재미가 참 좋다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는고 무슨 재미로 사는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악한 사탄은 바로 세상 가치를 재밌다, 아름답다, 보암직하고 정말 탐스럽다 그러면서 하와를 선악과 먹게 하였듯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판판이 넘어가 버립니다. 지혜의 초청을 받고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지혜를 교육하고 양육을 했음에도 7장에 가서 한 아들이 실패를 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음녀에게 유혹받아서 막 몽땅 실패하더란 말이에요. 가르친 것을 다 헛수고 만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0장부터 시작되는 개별 자문을 들어갈 때 우리가 만약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악하게 되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완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함의 시작을 통하여서 개별 자문을 묵상을 하면서 참된 지혜자, 참된 생명을 얻는 자로서 이 귀한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련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 지혜를 갖고, 이 세상의 지혜로움을 갖고 개별 자문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잠언 26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은, 즉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은 뭐라고요? 술 취한 자가 든 가시나무 같다.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초달하라, 매를 쳐라, 그런 말이 나와요. 앞으로 이제 잠언 성경에 보면 제가 한번 묵상할 텐데, 내용을 한번 생각할 텐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것이 과연 맞아요? 안 맞아요. 잠언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이 허허하고 넉넉하고 기분 좋을 때는 똑같은 자식이 잘못을 해도 그냥 지나가고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봐줘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부모 마음이 조금 뒤숭숭숭하고 부부간에 좀 싸우고 다투어가지고 기분이 꿀꿀하고 그럴 때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자식 보고 매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써먹는 말이 사랑하는 자는 매를 쳐라 했다. 잠언 성경에. 그러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성경을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복음 정신, 여호와 경외함의 시작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함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용하지 말고, 내 욕심으로 이용하지 말고 잠언 성경을 10장부터 묵상할 때 이 말씀은 공동체를 세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 자녀를 대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이 먼저 앞서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내 욕심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미련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잠언은, 그 입의 잠언은 10장 이후부터 이 잠언을 아무리 열심히 묵상해도 가시나무를 손에 든 것 같이 잘못된 잠언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악하여지는 잠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여서 11절 말씀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반드시 세상 지혜의 가치를 갖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잠언을 묵상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유혹과 세상의 맛이 있다라는 것이 계속 지혜에 미련한 여인이 바로 나한테 와서 지혜 받아, 나한테 와서 지혜 얻어, 그러면서 여러분 TV 틀면 대담을 보면 모든 뉴스가 다 잘 사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주식 성공하는 방법, 집 잘 짓는 방법, 자식 잘 키우는 방법, 여러분 하나도 여호와를 경외함의 시작의 잠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모든 기술들은 삶을 복되게 살아라라는 기술들인데 모두가 다 세상적 유혹이고 세상적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좋네 그러면서 아멘 하는 마음으로 자꾸 받아들여서 이걸 여러분의 지혜로 삼으면 결국은 소울입니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생명을 잃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 마지막에는 18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멸망을 받은 친구들이 소울에 가득 모여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먹고 잘 살다 왔느냐, 세상 재미 참 보니까 좋지, 얼마나 재미 보고 왔느냐, 좋은 집에서 넉넉하게 출세해가지고 자식 잘 떼고 하다가 왔느냐, 잘했다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 지혜의 근본 본질을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다가 왔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지혜인지 염려의 지혜인지 정말 여호와 경외함의 지혜인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많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갈등을 계속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최종 판단의 기준이 되고 순간순간 점검의 기준이 되고
여호와 경외함이 모든 삶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에 따라서 살지 말고 여호와 경외함을 따라서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인식이 어디에 이르러 있는가를,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따라 읽겠습니다. 세상 가치관은 최종 판단이 결코 될 수 없다. 아니요. 뒤에 앞에 문자 다시 주세요. 처음 문자 주세요. 다시 제가 읽으면 뒤에 따라 읽습니다. 세상 가치관은 최종 판단이 결코 될 수가 없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호와 경외이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기에 순간의 삶에서도 최종 판단을 여호와 경외함으로 삼겠다. 뭔지 모르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시작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도, 예컨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하루를 처음 시작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눈을 뜨고 시작하십시오. 한낮 되어서 내가 오전의 생활이 과연 옳았나, 내가 오전 동안 생활한 것이 발랐나 라고 점검을 중간에 합니다. 점검할 때도 여호와 경외함을 점검하는 판단의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이제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요? 하고 최종 판단하고 최종 정리할 때에도 세상 지혜,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 여호와 경외함을 따라서 살았는가? 그러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프고, 비록 실패한 부분도 있고, 비록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의 오늘 하루는 여호와 경외하면서 시작했고, 나의 오늘 하루의 마감은 여호와 경외하면서 마감이 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여호와 경외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재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미련한 여인 엄녀가 세상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참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최종 판단, 최종 결단, 그리고 시작은 항상 여호와 경외임을 기억하시고 중간 과정의 점검도 그 기준이 여호와 경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큰 용기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하루 출발과 점검과 중간 점검과 하루의 마감이 바로 시작도 중간 점검도 마지막 결론도 모두 여호와 경외함이 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다. 교훈을 받습니다. 책망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세상 재미, 엄녀의 유혹에 그만 맥없이 떨어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하고 다시 또한 재건을 해봅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건강하게 걸어가고 있는 삶인가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 양육부터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참된 여호와 경외함을 지혜의 본질로 삼고 지혜의 시작으로 삼고 지혜의 중간 점검으로 삼고 지혜의 최종 판단으로 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1절, 4절, 3절을 합니다. 3절을 찬송할 때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여호와 경외함을 통하여서 지혜를 출발하고 중간에 점검하고 결론 맺기를 원하는 참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